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자, 오늘 우리가 또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또 우리 주일날 오후 시간에 좀 피곤하기도 하고 또 지쳐 있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또 예배하러 나왔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또 예배하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연합예배로 같이 드렸죠. 연합예배로 같이 드리면서 우리 스테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처럼,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로 사람들 앞에 보였냐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눌게요. 인사 나눌 때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두 분씩 짝을 져볼까요? 두 분씩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 짝 졌죠? 다 졌죠? 이제 저를 따라서 얘기하면 됩니다. 당신을 보니 천사를 본 것 같습니다.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저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저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언적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통해서 말을 하는 나나 듣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도 내가 천사의 얼굴을 갖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듣는 자도 그러한 삶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겁니다. 이걸 선언적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이번엔 다른 사람하고 한번 짝 지어보시고 한번 이야기 나눕시다. 당신을 보니 천사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저 나올 때는 다들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인사하고 나니까 이제 표정들이 조금 펼쳐진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년부 우리 사역자를 계속 기다리고 있고 또 찾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 보내주실 때까지 그동안은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날 우리 작년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는데 우리 청년들하고도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8장 말씀을 봅니다. 8장 말씀을 보는데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교회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요. 제자들과 길을 걷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십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너무 당황스러웠을지도 몰라요. 이걸 왜 물어보실까?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은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매 주마다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하셔도 좋아요. 주님은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오늘 예배하러 왔느냐? 너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아라. 주님 묻고 계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여러분도 같은 고백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그냥 역사 속에 잠깐 있다가 죽고 끝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셨다라는 것,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잘했다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세요. 제자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 오순절 날이 임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담대하게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복음,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니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그 교회에 더하셨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그렇게 모여있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사도들은 담대하게 말씀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고요,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어떤 가르침인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이기를 힘써요. 왜 모였는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요,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나눠주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 믿고선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날마다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 사도들의 마음은 어떨까? 신나지 않을까? 신나지 않겠어요? 신났을 거예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숫자적으로나 아니면 성도의 성숙도에 있어서 점점 성장하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즐거움은 굉장히 신났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즐거움 속에서 이 세상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세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종교적인 습관이에요. 그냥 안 나가면 마음이 찝찝한 거죠. 괜히 내가 하는 일이 안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즐겁지 않아요. 그냥 메마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십니다.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 신나잖아요. 저는 너무 신나는 게 보이거든요. 진짜 신나게
정말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 그 교회에 있어서 신나게 교회를 왔을까요? 하고 싶은 일,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이 거기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사람들 앞에 좀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지니까 그거 하러 그 자리에 신나게 모였을까요?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비한 느낌? 황홀경이라고 얘기하죠. 뭔가 신비한 느낌? 그런 느낌을 갖는 거, 찬양할 때 뭔가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어떤 느낌을 누리는 거,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의 한 증거일 수 있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신비한 느낌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은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진리의 영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은 무슨 일을 하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어떤 때 너무 기쁘게, 말씀을 깨달으면서 때로는 너무 탄식 가운데 회개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막 심장이 뜨는 거예요. 도전받아가지고 막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이 하는 일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신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을 입학했을 때 제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으니까 원하는 대학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왜 이 대학을 다녀? 내가 여기 못하러 있지?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때요? 대학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나지가 않아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언제 그만둘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군대나 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요,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대학 생활이 신나졌어요. 그냥 수업만 탁 듣고 왔는데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수업도 듣고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활동도 하고, 그 가운데 저는 주님을 만나는, 깊이 있게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신나는 대학생활이 됐어요.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아니 그걸 잘 몰라도 뭔가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신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이 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모여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고, 왜 나눠야 하는지 그것도 알고, 왜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도 아는 거예요. 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지도 그들이 알기에 그들이 신나게 신앙생활합니다.
밴쿠버 땅에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쉽지는 않죠. 이 쉽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고단한데 이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삶도 재미가 없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곳에 나와서 이 주일날 이 오후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시간대에 쉼을 갖는다면 더 푹 쉴 수 있는 이 시간대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요,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 와, 내가 예배하면 기쁨이 너무나 크고 만나는 즐거움이 크고 부르심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그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럴 때 하는 게 아멘이에요. 제가 가끔씩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선언적 선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당신을 보니 천사를 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자신 없어요. 내가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길 원해요. 그러면 아멘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제가 이렇게 신나는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런 삶의 기쁨들을 누렸으면 좋겠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현실은 신나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이라는 것, 유혹이라는 것, 그런 것을 만나기 때문에 그냥 마냥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 때로는 어떤 주어진 환경, 이거에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믿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마 어쩌면 이 가운데서도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싶은데 쟤 때문에 못하겠어, 이런 얘기 우리 안에 가끔 나오기도 해요. 꼭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왜 이런 환경을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못하게 할까? 우리 이렇게 탓할 수 있는, 사람을 탓하든지 아니면 환경을 탓하면서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빼앗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런 경험들 해보신 적이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면 그와 같은 시험과 유혹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힘들게 했던, 나에게 시험거리가 됐던 어떤 그 사람, 그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 어떤 환경, 여러분 그것에 주목한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그런 침체,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나에게 그 힘듦을 안겨줬던 그 사람은 아마 우리 옆에 계속 있을 거거든요. 도망가는 거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상황이란 어떤 환경, 이런 그 문제는 어떻을까요? 그것이 쉽게 변하든가요? 아니요. 내가 마주했던 그 상황과 형편은 쉽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과 유혹에 빠져 있을 때에요,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우리가 주목하고 그것을 탓하고 있을 때 우리 신앙은 그 영적인 그 침체와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이에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우리의 진짜 대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그 대적은 악한 마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시험과 유혹을 주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고자 하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바로 악한 마귀지, 그 마귀가 사용하는 어떤 도구로서 등장하는 그 사람,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가? 악한 마귀,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악한 마귀를 주목하고 그것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약함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연약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시험과 유혹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 나 때문에 시험 받았대.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대. 당황스럽죠. 그게 인간이에요. 저도 연약합니다. 여러분도 연약해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우리는 거기서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일하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연약함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은 바뀌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환경은 수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어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다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람과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우리의 진짜 대적, 악한 마귀,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대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신나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꼭 안 돼, 어떤 환경 때문에 이게 안 돼라고 말하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지,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지,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지.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믿고 돌아와요. 얼마나 신나요. 이 신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큰 박해입니다. 큰 박해. 8장 1절 말씀이에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니라. 여러분 그날, 여기서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날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순교 당한 날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요 교회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아주 큰 박해가 시작했어요. 여러분 박해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했던 거예요? 아니요,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라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박해가 일어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각 집마다 다녀요. 집마다 다녀서 믿는 자들은 다 끌어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수천 명이 넘는 그 성도들이요 사도를 빼고는 대부분이 잡혀갔거나 아니면 다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일, 그 박해를 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얘기해요. 사울, 오늘 읽은 이 사울은 누구죠? 나중에 바울이었던, 우리가 아는 바울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박해를 일으켰던 그 주체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아니에요. 그 박해를 일으켰던 그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 지도자들입니까? 아니요. 이 박해를 일으켰던 주체는 악한 마귀입니다. 어떻게?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박해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실제 주체는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탓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했던 마귀의 계획은 겉으로 보면은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수천 명이 말씀을 들었고 수천 명이 모여서 교제를 나눴던 교회인데 지금 어때요? 사도들 빼고는 어떻다? 다 흩어졌다.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사단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마귀의 계획은 완벽한 실패로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만 놀라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놀라운 마음으로 한번 4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그 흩어진 사람들이, 와, 오늘은 자막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안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섭섭했는데 감사해요. 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파나마 단기 선교팀 작정하고 파나마로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그들처럼? 아니요. 두루다녔다라는 거는 쫓겨다닌 거예요. 이들은. 그죠?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어디든 도망가야만 했어요. 그 가는 그 걸음을 두루다니는 걸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쫓겨다니거든요. 집도 밭도 다 내팽개치고 어쩔 수 없이 도망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도착하는 그 곳곳,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뭘 했대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오늘은 어디서 자지? 오늘은 뭐 먹어야 되지?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인데요, 그들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얘가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그 모습을 기대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기대했던 건 그거예요. 낙심하는 거, 좌절하는 거, 원망하는 거, 그리고 불평하는 거. 여러분에게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마귀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야. 여러분, 그렇죠? 예수 열심히 잘 믿었는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고 날마다 가정에 모이기도 힘쓰고 내 가진 것도 누구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시간 내어서 복음도 전하는 이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고작 그 믿은 결과가 이거라고? 박해, 감옥에 끌려가고 집도 밭도 다 놓고 쫓겨나는 인생, 내가 다시 돌아가면 그걸 차지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그 인생. 여러분도 예수를 잘 믿었는데 원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상황일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 아무 소용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그걸 믿었다고? 에이, 그게 무슨 의미야? 아닐 거야. 마귀가 원하는 것, 사단이 원하는 것은요, 이런 반응이에요. 그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도들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라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큰 박해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은요, 신나 보여요. 지금도 여전히 신나 보여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이들이 어땠을까? 오늘은 피해서 이 동네 가면서 야, 오늘은 누굴 만날까? 야, 오늘은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신난 거예요. 저쪽으로 옮기면서 야,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신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 상황 속에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회심하게 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형편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이 복음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신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이 뭔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그분 앞에서 흘렸던, 영접할 때 흘렸던 그 감격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신나게,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도, 피해 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신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한 예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에요. 빌립 집사님. 5절 말씀을 보세요. 빌립 집사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박해를 피해서 떠났던 빌립이 도착한 자리는 어디예요?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 그럼 사마리아 땅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이겠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우습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기에는 어쩌면 사마리아 땅이 너무나 좋은 장소였을 겁니다. 빌립은 그 땅에 가서 이제 좀 안심이다, 그러고선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곳에서의 한날을 그냥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빌립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다른 흩어진 사람들처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8절 말씀이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라.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랬더니 큰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고 세례받아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해주고, 그랬더니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겠어요? 신났을 겁니다.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복음은 진짜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게 바로 빌립의 모습이에요. 빌립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마주한 상황과 형편, 그것에 탓을 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쫓겨났는데 여기서 뭘 해? 이러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놀랍게 전하는 그 삶, 신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그들은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마귀의 그 계획에 완전히 말려들었다면, 그래서 그 환경을 탓하고 어떤 사람을 탓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거기에서 주저앉아 신앙에서 멀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흩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초점은 환경이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어요. 뭐와 싸워야 되는지를 알았고, 그들이 소유한 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고, 그 복음을 들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나누는 삶이야. 그 사명을 깨닫는 인생을 이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들을 통해서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아마 저만 놀라는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성경 구절? 같은 개그를 3번 하면 지루하니까 제가 여기서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떠오르는 구절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장 8절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뭐 이해가 되죠? 왜 이 말씀이 떠올라야 하는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세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놀랍게 성취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큰 박해가 일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놀랍게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큰 박해, 시험거리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 박해는 우리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박해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따라서 성실한 삶을 살았던 그들에 의해서요, 마귀의 계획은 완전히 짓밟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게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박해는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박해는 오히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통로였어요. 흩어진 곳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바라볼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그들은 그리스도로서의 성실한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흩어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고국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곳 밴쿠버 땅에 모여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 우리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이곳이 여러분의 최종 정착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두루 다녔던 그 한 땅, 두루 다니는 그 한 머물렀던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이 밴쿠버 땅이 여러분이 진짜 사모하고 원해서 온 땅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예상 밖에 하나님이 어떻게 상황을 틀어서 오게 하신 그 땅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딸이 맨날 저한테 뭐라 그래요. 아빠 때문에 나는 캐네디언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흩어진 사람이에요. 제 딸은 흩어진 사람입니다. 저는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저도 사실은 막히고 두루 다니는 가운데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요. 제 딸도 여기서 오랫동안 자랐지만 흩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원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와서 자라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곳이 이곳일 수 있어요. 이곳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일은 잠깐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길게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길게 있을 수도 있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 곳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여기가 최종 종착지인지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고생만 하는 것 같아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탓하고, 또 이곳에서 만난 나를 어렵게 했던 고용주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탓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신앙의 결과가 이거라면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일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을까.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들이요, 오늘이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한날을 그냥 탓하면서 괴로움 속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주목하지 마십시오. 나도 연약하니까 인정해 주세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수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신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간당간당한 이곳에서의 삶 속에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인생, 여러분, 버티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두루 다니며 즐기세요. 오늘 하루라도 즐기십시오. 두루 다니면서 오늘이라는 이 한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보고 즐기는 인생을 사십시오. 만남 속에 야, 이 친구는 하나님 알까? 친해져야지. 나중에 물어봐야지. 나중에 복음을 전해야지. 신나겠죠. 길이 막혔어요. 다 안 돼요. 와,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이걸 막으셨을까? 신나겠죠. 신나는 거예요. 막힌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막혔을 때 하나님 알잖아요. 어떤 분이신지. 와, 나한테 얼마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는 미국 길을 철저하게 막으셨어요. 제가 미국 비자 거절된 게 6번이에요. 제가 요번에 그때 학생 비자로 공부하러 미국을 가려고 했다가 다 막혔거든요. 10년이 지났어요. 내가 치사해서 안 간다. 그러나 우리 애들 때문에라도 여행은 한번 가야겠다. 라이드라도 한번 시애틀 줘야겠다. 관광 비자를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거절되더라고요. 나 여기 그냥 잠깐 놀러 갔다 오는 것도 안 돼? 안 된대요. 거절 기록이 있는, 철저하게 저를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실까? 왜 나는 그 땅을 못 가게 하실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제 인생이 괴롭겠죠.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꺼야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저에게 더 큰,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한 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서 오늘 일하는 이 하루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즐기십시오. 어떻게 즐겨? 주 안에서 즐기십시오. 두루 다니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우리 청년들, 신나는 그리스도인의 삶, 신나는 청년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떠나게 될 때는 찬양하며 떠날 수 있기를,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실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그런 인생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